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는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무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부자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부자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라. 참고했습니다. 기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혹시 우리 지난주 아니죠? 엊그저께 수요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와시유 미러 그만 기억하시지 않으시겠죠? 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곳이고 동시에 말씀하신 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들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호응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이유는 종말의 때에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 때에 이 시대 교회는 각각 소변의 어른대로 교회론도 없고 각자 소변의 어른대로 저마다 원하는 교회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말에 때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가치는 사람의 목소리가 높고 사람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죠. 역시 이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역시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들을지어다. 그럼 이 교회에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 속해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물질이 굉장히 풍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산업은요, 양털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로 인해서 의류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은행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이 은행이 발달할 정도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도시는 AD 17년과 AD 60년에 두 번에 걸친 그 지진이 있었는데, 그냥 잠깐 흔들린 그런 지진이 아니라 그 지진으로 도시 피해가 막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앙 정부 로마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이 도시에서 스스로 재건했을 만큼, 전혀 다른 곳에 돈과 원조가 필요 없을 만큼 이 도시는 굉장한
재정 자립도를 보여줬던 그런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부인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 들어올까요? 교회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교회의 모습으로 흘러갔는데, 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이 성령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무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바로 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아쉬울 게 없으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신앙생활이 하나의 우리가 귀에 걸고 있는, 손에 끼고 있는 그런 이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실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눈물이 없고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는 이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바라는 모습이 이 차가운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바라는 것은 뜨거운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뜨거운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신앙이 뜨겁다. 우리 신앙생활이 뜨겁다. 내가 주님 앞에서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뜨겁다 할 때는 감정적인 뜨거움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밤새워 강구하고 찬양할 때 손뼉 크게 치고 목소리 크게 높여서 부르는 것, 이것만이 뜨거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쉽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한 면만 보고 뜨겁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하시는 영이십니다. 한마디로 이 다면적인 영이시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지정의가 함께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뜨겁다라고 할 때는 지성적인 뜨거움과 감정적인 뜨거움과 또 의지적인 뜨거움을 함께 아우르는 말이 바로 뜨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성적인 뜨거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 마음에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한 가지를 배우면 그 다음이 궁금하고, 하나님 말씀 한 장을 읽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또 궁금해지고 또 알고 싶고 자꾸자꾸 궁금해지고, 이쪽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다르게 되어 있네. 자꾸만 그 궁금해지는 그 열정, 배움에 대한 열정, 성경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지성적인 열망이 바로 지적인 뜨거움입니다. 그렇다면 감성적인 뜨거움은 무엇일까요? 감성적인 뜨거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뜨거움이죠.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감정적인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의지적인 뜨거움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연초에 시작하면서 이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올해는 이걸 꼭 이루어내고 말겠어. 올해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리는 연초에 그렇게 뜨겁게 열정을 시작했다가 연말이 되기 전에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식어버린 그런 의지적인 그것은 의지적 열정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성령을 한번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우리는 몇 번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보면 구약의 3분의 1도 되지 못해서 다시 성령을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의지적 열정, 그런 것은 뜨거움이라 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이 교회에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뜨겁게 살아라. 그러나 이 뜨거움을 가로막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시험은요, 이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여러 방향으로 찾아오죠.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시험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경제적인 궁핍이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먹고 살 것이 막막할 때 우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이 믿음이라면, 신앙의 열정이라면 어떻습니까? 간절해지니까 주님, 오늘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더 큰 시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큰 시험은 바로 부요함의 시험입니다. 많이 가졌을 때, 많이 배부를 때, 물질을 버느라 눈코 없을 새 없이 바쁜 일상이 벌어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뜨거움의 열정, 지성적이고 감성적인 그리고 의지적 열정이 금세 식어버리죠.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훨씬 더 지나면 더 큰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물질의 복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어떤 책망을 하시냐?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너를 용납하지 않고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냥 버리시진 않습니다. 처방을 주시죠.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처방전을 주셨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 가지 처방을 주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자,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부유한 인생을 살아서 고난받지 않고 환난당하지 않고 또 훈련받지 않아서 나태해져 있는데 전문 같은 신앙으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쉬울 게 없으면 교회 봉사도 또 몸을 하는 봉사도 사람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현대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영역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봉사도 영역, 식당도 영역,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섬김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인 이 섬김을 돈으로 해결하고 또 물질로 해결하고 또 그마저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구역별로 셀별로 나와서 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손으로 교회를 청소하는 교회가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차츰 지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 내가 내 발이 닿고 우리의 몸이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교회, 내 손으로 휴지를 줍고 내가 청소하고 환경을 꾸미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조차 이 부요함과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몸을 움직여 봉사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모습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몸을 움직이고 우리가 스스로 봉사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또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오늘 말씀처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흰 옷은요, 순결과 정결을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돈의 가치가 우리 내면에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만몬 숭배자가 됩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순결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 동계를 경제를 맡았던 사람인데 돈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돈이 그를 사서 그의 스승을 팔아버린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질은 이렇게 우리의 영적 순결을 뺏어 버립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너희들 영적 순결을 지켜라. 이 말은 우리 내면에 들어와 있는 그런 만몬 숭배를 덜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처방은 무엇을 또 내리고 있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영의 눈을 뜨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가장 먼저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 눈이 밝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에만 밝지 하나님에 대한 가치에는 밝지 못한 것이 바로 물질이 주는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돈이 되는 거에는 밝은데 돈을 추구하는 데에는 마음이 가고 또 눈도 밝은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 이 말씀에 대한 가치에는 눈이 가지 않고 또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안약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다 보면 내 눈에 있는 물질의 가치, 또 세속의 가치가 벗겨지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의 가치가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무리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셔도 우리 귀가 닫혀 있다면, 또 가려져 있다면 들리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소리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귀가 부디 열려져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고치고 또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 또 우리 가정의 모습, 또 내 자신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될 수 있기를 주님을 소망하겠습니다.